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장이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그의 생애의 유일하고 최고의 비전이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바울과 함께 더불어 수고하고 있는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3명의 교회 일꾼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원이 33명과 같이 33명의 일꾼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서 이름만 되어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잘 알 정도로 믿음이 좋기에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만약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멀리서 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면 어떤 소문을 들을까? 우리 이 섬에 있으니까 저 퀸즈나 뉴저지나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그 섬에 사는 그분 알아 이러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어떤 평가를 할까? 저는 어떤 평가를 사람들이 할까? 어떤 목사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뉴욕 성결교회 성도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론 그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근데 거기에 다 내 냄새만 난다면 말이에요. 그 참 어려운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기 이민 와서 저희 집에 계시면서 참 많이 섬기셨던 할머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우리 형제 중에 물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왜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세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되면 이걸 뿌려야 사람들이 가까이 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네 냄새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조금 뿌리는 거야.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부터 막 푹푹 뿌려오지 마시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안 해. I don't care.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남을 그래도 신경 써주고 배려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의 일꾼들을 동역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문자 그대로 디모데만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솔직히 모든 주의 일꾼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동역자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서나 아니면 목장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혼자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독불장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하지만 부목사님이나 우리 부교육자분이 계시니까 교회 일을 함께 사역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지 혼자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오고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배후에는 3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이 3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난한다, 무난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교회 일꾼이기 전에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장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16장 3절에도 나오고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9절에 나오고요, 10절에 나오고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12절에서 13절에도 그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퍼스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노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지 노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교회 일꾼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대접이나 받고 어떤 계급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권주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한 이 일꾼들은 모두 주님의 일꾼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꾼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적절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까지 빼앗아서 더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성경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어떤 분이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이 사람이 맡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힘들겠다는 생각하는데 어디 선까지는 저희가 그걸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 일을 또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충성적이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냥 시켰다가 오늘 요번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급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내일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이거를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겠냐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더 맡기겠냐고요. 열심히 한 일꾼에게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얻기 위해 주인이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건성건성으로 노는 일꾼, 아마 좀 급하신 분은 그럴 거예요. 너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오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33명의 일꾼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9명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젊은이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없이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한나회 오늘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헌신찬 이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이렇게 나오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나오시는데 있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줄 서는 것부터. 근데 찬양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힘이 약하게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그래서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어요. 저 아부 못해요. 아부 안 하는 사람인데 아름다운 찬양 하셨다고요. 제가 마음에서 이 찬송을 너무 잘 고르셨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33명의 충성된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33명의 다양한 사람들, 다 은사가 다르고 다 뭔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른데 다양하지만 일치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었어요. 한나회 선교에 있는 분들이 다 살아오신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개성이 아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개성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한 분을 보자, 한 분, 한나회 다 개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셨나? 개성이요, 유니크하다는 유닉. 유아 유닉. 하나님 우리를 다 유니크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한나회만 그런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치할 수 있는 건 딱 복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나의 이 뾰족한 부분을 깎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세 번째 참된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이고 흐름인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는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나를 바꿔놓으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신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믿을 때 회복이 있는 것이고, 믿을 때 평강해 주시는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고 왜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이고 엉켰던 것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 이게 복음이라는 건 이건 너무 좋은 것이라서 귀한 것이라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나를 견고하게 한다, 나를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것을 다 버리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오히려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믿음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복음이 나를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1시간 하던 거 2시간 하면 견고해진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나 혼자 수련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수련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복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복음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복음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에서도 수석을 달리는 학생이었고 아주 탁월한 크리켓, 그 영국 사람들이 치는 그 크리켓 운동 선수여서 영국 전체 시합에서도 금메달을 따기도 했답니다. 그에게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케임브리지 그 학교 캠퍼스에서 이 복음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학교의 당국자들은 그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하고는 보장된 출세의 길, 돈과 명예,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에 나서는 그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닐까? 지금까지 쌓은 그 모든 공부며 학업이며 그리고 지금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앞으로 보장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텐데 야, 이거 너무 희생이 크다. 그때 C.T.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삭 예배를 주관하시는 한나 선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희생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희생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희생에 비한다면 주를 위한 나의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주를 위한 어떤 희생도 아까울 것도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아마 바울이 고백한 나의 복음에 가장 가까운 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삶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한나회 선교회 많은 회원들이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이 주님께 충성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